호흡은 생명의 증거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서로 뇌사 상태에 빠져 아무런 생명 활동을 하지 못한다 해도 여전히 호흡하고 있다면 의학은 그 사람을 생명으로 살아있다 판단합니다.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정지했을 때에야 비로소 사망을 선고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코와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만이 호흡의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흡에서의 들숨은 산소가 혈액에 공급되게 하고 날숨은 산소를 혈액으로 운반케 하여 산소가 세포 곳곳에 고루 퍼지게 합니다. 다시 말해 호흡으로 받아들여진 생명의 기운은 우리 몸을 돌고 있는 피를 통해 우리 몸 전체에 전달되게 됩니다.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호흡을 언제나 생명과 연관지어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단언합니다. 육의 호흡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의 생명 또한 영의 호흡으로 살아있음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로 호흡할 때 우리의 영은 강건해지고 생명으로 풍성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새롭게 하신 우리의 영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신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사 영의 호흡이 끊기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우리를 위한 간구에만 의지하는 것은 우리로 마치 호흡 보조장치에 기대어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며 누워있는 무력한 환자와 같게 합니다. 건강한 영으로 그 생명령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자가호흡으로 우리 영의 생명을 살게 해야만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말씀은 우리로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살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기도야말로 우리가 우리 영으로 호흡케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를 바라며 기도를 단지 하나님 역사의 통로라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의 발행과 달리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우리의 들숨과 날숨입니다. 오직 내 안에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며 기도가 우리 자신들의 영성을 갈고 닦는 방법이라 여기지만 그러나 기도가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며 때로는 기적이라 불리우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그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오직 그리스도만이 역사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꺼려하며 두려워하는 이유요.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회방하고자 하는 이유이며 우리의 기도가 영적 싸움인 이유입니다.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생을 다하여 진력해야만 하는 영적 싸움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살아가며 구원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날마다 죽는 매일같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영적 전쟁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시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오직 주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앞에 우리를 처 복종시켜 그 나라의 통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역시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가 되게 하시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자신을 처 복종시키는 그 영적 전쟁을 감당하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생명으로 호흡하시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쏟아질 만큼 기도의 진력을 다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위해 자신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는 날마다 죽는 그 싸움을 감당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하사 아버지가 뜻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아버지가 뜻하시고 아버지가 이루어 가신 아버지의 역사였습니다. 아버지는 일하셨고 그 아들은 잠잠히 죽은 자처럼 순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습관이라 표현될 정도로 쉬지 않으셨던 날마다 죽는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계명 아래 서로를 사랑해야만 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의 성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오른뺨을 올려치는 이가 너무도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왼쪽 뺨을 돌려댈 수 있습니다. 겉옷을 달라하는 이가 너무도 사랑하는 연인이라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습니다. 오리를 가자 하는 이가 너무도 사랑하는 친구라면 우리는 즐거이 그와 함께 십리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라면 우리는 우리의 손해와 번거로움을 흔쾌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워하거나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들에게 그리 행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를 사랑해주는 이이기에 혹은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이이기에 오른뺨을 맞고도 기꺼이 왼뺨을 돌려댈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요, 그 길이 십리일지라도 멀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사랑하는 부모에게, 사랑하는 연인에게 마땅히 할 수 있는 일, 의무요 강제가 아닌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만을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우리는 또한 주님의 엄중한 이 말씀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게 하는 그 영적 싸움을 매일같이 감당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려 애쓰다 보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 여기사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살아 우리 안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랑하려 분투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에 대견해하고 뿌듯해하기도 합니다. 주가 원하시는 사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사랑하기 위한 우리의 괴로움과 노고를 하나님이 알아주리라 기대하며 그리 노력이라도 했던 자신을 안위하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뿌듯해야 할 일이 아니요, 애통해야 할 일입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끝내 주의 계명으로 살지 못했음에 회개로 돌이켜야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랑이 아닌 내 힘과 노력으로 그 일을 이루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그저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시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계명에 순복할 수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그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시게 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가 깨닫게 되는 하나는 우리는 결코 거룩하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한 죄성으로 가난하고 비루하기만 한 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새긴 이들은
자신들 스스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는 절망 가운데 포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오. 가난한 스스로를 애통하는 가운데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그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한 척 위장케 하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 자신들의 힘과 능이 아닌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자신들의 가난함을 더욱 분명히 보고 자신들의 가난함에 더욱 겸비합니다. 그리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자신을 충만케 합니다. 동일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 앞에 서서 그 계명으로 살고자 하는 자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가난하여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인물이었고 의지가 없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능과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이요.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이를 수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주의 계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님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성령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힘과 능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 그 계명 아래 그 나라로 살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시게 해야만 합니다. 기도로 매일같이 내가 죽는 그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 하면 뭔가 신비롭고 초월적인 경험과 역사를 떠올리고 어둠의 권속들을 떠올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치르는 영적 싸움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시게 하는 싸움입니다. 살기 위해 죽여야만 하는 싸움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 부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싸움을 고백하며 자랑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이들,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는 일은 주의 계명 아래 그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먼저 감당할 수 있는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그 이상의 사랑을 바라고 찾게 하십니다. 그렇게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만큼의 사랑을 할 수 없음에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나,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위선으로 우리를 가장케 할 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 애쓰기에 우리의 사랑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가 사시며 주가 통치하시기에 우리는 더 넓고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주의 계명에 순복하여 주의 나라로 살고자 하는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하는 우리는 그래서 매일의 기도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날마다 죽는 그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주가 사시는 인생, 주로 충만한 우리로 채워져 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